사랑해서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나. 그래서 한 번 한 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채워갈 때 진정 사랑하는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찬송가 하나 이렇게 켜두면 여러분들이 같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믿음임을 이 시간에 고백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 환경보다, 기도의 제목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주님을 사랑해지는 나의 마음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던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영 죽어야 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게 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이제는 감사하며 그 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은 세상에 물든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과 관련된 기도만 했었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 기도는 얼마나 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진정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을 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는데, 우리 마음을 향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 우리 마음이 한 번 한 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은 항상 자기가 구할 것만 찾고 있을 때 어린이 믿음이었었는데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에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 분명 헛된 것인 줄로 알면서도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들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든지 주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맡깁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이 활짝 열려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우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요나는 깨어있는 줄로 알았었는데 뱀이 창에 들어 누웠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서 뱀이 창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배우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여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환경에 지쳐서 어찌할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제자들이 바다를 향해 갈 때, 풍랑이 이를 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이르러야겠습니다. 환경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한층 하나님 앞에 장성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것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이 믿느냐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가 나를 죄에서 구해주신 건 믿어요. 과연 정말 그 믿음을 우리 심령에 가지고 있다면 첫째 일어나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주님이 사랑이 됩니다. 내가 죄에서 구속받은 것, 그게 믿어진다면 어찌 그분이 사랑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 사함 받은 이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거 너무 들어가지고 그 들었던 그 믿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되면 환경을 이기게 돼 있어요. 룻기에 보시면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나오미 두 며느리인데, 나오미 일가족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살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세상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모압 여인들 이제 아내로 취합니다. 그럼 모압 여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가 결혼했어, 너무 잘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된 것도 한순간 남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죠. 양식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들 보고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 지금 봐라, 이제 다시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어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돌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가 우리도 어머니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언제 떠나냐 봤더니 오르바는요, 환경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환경이냐,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돌아가라. 나 봐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너 안 보이냐? 남편도 죽었다, 두 아들도 죽었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더니 오르반은요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환경 뒤에 계신 무엇인가 이 사람은 봤어요. 어머니만 보면요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미래가 없어요. 어머니가 정말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내가 어찌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환경만 보면 따라갈 수 없는데 룻은 이렇게 하면서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이는 것은 어머니라는 이 과부로 보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보였을 때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은 똑같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환경은 언제 이겼나 봤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졌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게 보여졌을 때, 그럴 때 이 사람은 따라갈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서 많이 주저앉잖아요. 왜 주저앉냐 하면 이 환경에 주저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룻은 봤어요. 그런데 오르반은 못 봤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말을 들었었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오르반은 왜 떠났고 룻은 왜 이렇게 따랐을까요? 그래서 같은 말도 다 들어도 반응은 다르게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나오미로부터 들었는데 오르반은 떠납니다. 룻은 따랐어요. 룻에게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였었는데 오르반은 환경만 보였습니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경만 보이면 하나님의 크심이 안 보여요. 그런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가면 갔지, 내가 모셔, 이렇게 하고 가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방금 전에 올 때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권사님하고 그 집 아들하고 차에 같이 왔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사실요 시어머니 전에 너무 미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도원 다니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보니까 시어머니를 지금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시어머니 좋은 것들이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엇이 좋습니까 했더니 시어머니가 50년 60년 전에 그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집안이 그렇게 가난해도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면서 자기는 먹을 것 없으면서도 목사님들 섬기면서 그런 것들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엄마가 이렇게 믿음이 있었지,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었지. 그런데 치매가 오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마음의 미움으로만 살았었는데, 그런데 사랑을 하고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 마음을 생각하니까 야, 이제 시어머니가 드디어 사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사랑이 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환경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의 환경이 이제는 너를 주저앉게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시다. 항상 사람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환경이라 그러죠. 이 환경이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이겼던 사람들 보니까 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골리앗 앞에 있었던 다윗, 자그마한 사람이죠. 자신만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길 수 없냐면 사울도 전쟁터에 못 나가고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떤 사람도 골리앗을 지금 대항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나같이 양치는 사람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 현재 환경만 생각하면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분이 있었어요. 저 개 같은 놈이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모독하고 있어? 이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게는 용기가 생겼고 담대함이 생겨버렸고 환경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야 하나님이다 이 말은 누구 모릅니까? 다 알지. 하나님이 환경 뒤에 계셔 다 알죠. 그런데 아는 것과 아는 것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한 번, 두 번 이제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됐어요. 그럼 믿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환경 뒤에 계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환경 뒤에 항상 계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14절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면 자 요동치 않는다. 자 이제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자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라는 게 누군가가 다 시험 들 때 보면요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마귀여 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행동과 이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 어디 있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과 그럼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럼 우리 안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오죠. 사람이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사람의 말이네 누군가 나를 찔렀어요 뒤에서 흉봤어요 욕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사람의 말에는 내 마음이 상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와라고 하면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믿음에 흔들리면 정말 불안합니다. 비행기 탈 때 한번 보세요. 이 가다가 그냥 흔들리면요 사람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야 비행기를 다시는 안 탄다 그럴 건데 잠깐 흔들리다 말잖아요. 우리 인생이 매일마다 계속 흔들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하잖아요. 요동하지 않는 길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나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보세요. 분명히 왕은 말합니다. 다니엘 너 지금도 늦지 않았어. 제발 그렇게 한다고만 해라. 아니 다른 신에게 한 번만 버리고 수그리면 되는데 왜 안 해 이놈아. 한 번만 해봐라. 죽지 않는다. 그런데 다니엘이 안 한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 다 이겨버리고 결국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지 그렇게 잘 믿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아니 이렇게 잘 믿으면 사자굴이라는 이 환경을 피하고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켜 안 줍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기록이 안 된 그 시기에 다니엘은 내일 일 모르고 있어요. 1시간 뒤에 있을 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기가 쉽겠냐?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더 믿기 쉬운 게 우리가 믿기 쉽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다니엘의 믿음은 이렇게 갔었어. 이거 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무섭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한 번 넘어질 때 아프지요. 애기들 보세요. 한 번 넘어질 때 아프지. 2번, 3번, 10번, 20번, 30번, 100번 넘어지면 울지도 않습니다. 자꾸 넘어지다 보면 울지도 않아요. 당연한가 하고 언제 보면 웃어요, 애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다 보면 부딪히는 게 아프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채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까지 가자면 이분을 알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모르면 사랑이 안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졌어. 진짜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이 과연 내가 믿기는 믿는데 사랑이 안 된다? 왜 안 될까? 몰라서 그렇죠.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대, 죽었어, 신앙 고백했어, 이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진정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해봐야 됩니다. 사랑은 그분을 점점 알아갈 때 한 번 한 번 하다 보면 이제 사랑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갑시다. 오늘 저녁 끝나고 나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요, 말씀이 조금만 분별이 되면 사랑이 되게 돼 있어요. 분별이 안 되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건지 사람의 속임수인지 나를 요동하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사랑이 안 돼요.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환경 뒤에 계신 그 하나님만 슬쩍 봤다 하면 웃음이 나오죠. 환경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였어요. 만약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 지금 봤으니까 그렇지,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확 열고 닫지도 못하게 해서 알잖아요. 그럼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자굴 같은 이런 들어가는 질병이 왔어요. 환경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아,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어. 나도 이런 질병이 왔어. 사자굴에 들어간 거 똑같죠. 우리 질병이 왔었고 환경이 왔었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 나는 왜 흔들려? 다니엘이 거기에서 사자 앞에서 너무 벌벌벌 떨어버렸으면요 기절했을 겁니다. 놀라서 자빠져요. 그런데 다니엘이 놀라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환경 앞에서 다니엘을 보면서 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 요동하지 않았어. 그게 왜 그랬겠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다니엘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나는 왜 흔들릴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으니 나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똑같잖아요. 다니엘도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다니엘보다 경한 환경인데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 좀 억울하잖아요. 다니엘은 그 큰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근데 나는 왜 작은 일에서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고 요동치고,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을 때 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비행기가 그냥 시간 되면 착륙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기류 현상이 생기니 일어나지 않으면 되지. 그러다 괜찮아져, 하나님이 지키셔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있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람이 놀라는 순간에요,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한번 놀라면 많은 세포들이 죽어가요. 또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막 두려워요. 떨고 있어요. 정말 모든 만 가지 병들이 다 두려움에서 옵니다. 요즘엔 사람들 비만해서 만 가지 병이 온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비만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문제가 있어. 그 뒤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내게 있는 모든 세포들을 죽여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담, 너 지금 죄졌어? 헐 벗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게 입혀줄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다른 소리 안 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내니. 그러니까 나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 도마가 이제 다시 한번 다 와서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왔다 갔어, 살았어 막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금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도마야, 너 한번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 믿어진 거예요. 아, 진짜였네요. 예수님, 저 제자들이 했던 말이 진짜였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네요 라는 고백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오는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인데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일이 잘 되면 기쁘고요, 애가 출세하면 기쁘고요, 병이 있다가도 나으면 기쁘고요, 다 기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언제든지 흔들리는데 잘 될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기쁨으로만 아니야, 너희 그 기쁨도 있어야 돼, 이 기쁨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저 뒤에 말씀 없애버려야 됩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내 기쁨을 주어서 네가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있어 하죠.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원래 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쁨으로는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더해지니까 충만이라는 건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게 만든다. 네 기쁨대로 안 될 때도 내 기쁨이 들어가니까 넘쳐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못 박아둔 이유가 내 기쁨을 너에게 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너희 기쁨대로라면 할 수 없어. 사자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쁨대로라면. 환경은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 기쁩니다. 출세를 해야 기쁘고 모든 게 응답받아야 기쁘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냐고, 환경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겠다. 그럼 너희 기쁨이 이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내 안에 이 믿음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확신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야 내 안에 이 기쁨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자꾸 찾으라는 것. 나를 찾으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그 기쁨이 이 안에 충만하게 되는데, 이 기쁨을 안 사람이 오늘 같이 차 타고 왔던 그 권사님이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 기쁨을 알다 보니까 그렇게 밉던 시어머니가 이뻐지더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이제 이뻐지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고마워요. 이 가정 안에서 수십 년 전부터 믿음으로 살던 이 어머니, 그 생각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이 사람 마음의 미움이 사라졌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일이 저런 일을 계속 집안에 잘 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힘든 일 하나님 확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유 너무 힘들 때문에 이 환경 확 옮겨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우리만 며느리고 우리만 딸인가, 둘째네 집으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안 하면 누구 할래 하고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시는데, 정말 놀라워. 요 마지막 하나는 비밀인데 이거 말하면 소문날까 봐 지금 말 못해요. 돈이 왕창 생겼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감춰뒀던 돈인지 모르고 어디서 생겼대 지금. 그렇게 해서 이분이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더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 못하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점점 경험하게 하네요. 내가 이제 이뻐하니까 이 시어머니도 점점 좋은 소리하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 우리 안에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본문이 어디냐 하면 레위기 13장 14장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왔을 때 13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3번 설교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간이 아니죠. 이제 2달 전에 7월 달에 와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나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3장은요 나병의 8가지 종류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해요. 죄의 흉측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성에서 살 수 없어. 이런 죄 때문에 여기에서 떠나가야 돼. 가족 떠나가야 돼. 성을 떠나가야 돼. 그래서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진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흉측성을 말합니다. 그럼 이 8가지 죄를 다 보면서 이런 죄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었구나, 단절을 만들었구나, 이걸 알면 사람들 그때부터 뭘 하고자 하냐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진정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사함받아야 된다, 이 간절함이 있으면, 이 지식이 딱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빨리 성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성 안이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병의 흉측성, 이 죄의 흉측성을 모르면 성 안이든지 밖인지 관심 없어요. 이거 예수님 안에 사는 건지 예수님 밖에 사는 건지 관심 없이 그냥 내게 기쁨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게 응답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흉측성을 모르니까 그냥 성 밖에 있는 사실도 모른 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당만 들어오면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당에 들어왔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당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가 된 것이 교회고요, 교회 당은 절대로 예수님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 바로 들어갈게요. 14장에 보면 이제 진영 안에서 진 밖에서의 의식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지난번에 와서 했어요. 진 밖에서의 의식은 무엇이냐 하면 14장이 참 어렵습니다. 새 2마리를 가져와라,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다 잡아라, 한 마리는 놓아주라, 뭐 이런 내용들 가득해요. 그럼 이 말씀들이 13장에서 8가지 죄의 흉측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14장이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는 14장이 없으면 큰일 나 이거.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나병에서 정결함을 얻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는데, 그게 바로 새를 잡는 겁니다. 새하라는 흐르는 물의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된다. 흐르는 물에서 잡아야 된다. 새 하나. 왜 새 하나라고 했냐면 나병이 든 사람들은 가난해요. 쫓겨나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병이 들어서 자기 집안은 부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나병 든 사람이 집안에 돈을 가지고 다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홀몸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너 소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지,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집비둘기 새끼 하나 잡아라, 저 산비둘기 하나 잡아라, 이렇게 해서 새 2마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과만 다니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다닙니다. 아픈 사람하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신약에 와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안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드디어 길이 열렸어.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새 2마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 2마리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야 된다. 이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 새는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다. 새 잡을 때 어떻게 잡냐 하면 목을 삐틀어 가지고 그 안에서 피를 짜야 됩니다. 새는 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를 어떻게 하든지 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나병이 나을 수 있어 라는 이 소망과 희망 때문에 짠단 말이에요. 새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새를 잡았어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서 새를 딱 잡았단 말을 믿었어요. 거기에 피가 나오도록 목을 삐틀어야 됩니다. 새를 목을 삐뚤어서 어떻게든 피를 짜서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짜서 그 다음에 뿌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이라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서 네가 사함을 받아. 그 피로 인해서 너는 이제 진 밖에 아니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있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진 밖에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새를 한 마리 잡았어요. 새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는데 왜 진 밖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 밖에서 죽어주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내게 다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 특권층이 아니라 아무나 다 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어디 있냐면 항상 자기가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저 이방 땅, 다 이방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간절한 사람들 보세요. 간절한 사람들은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간절함이 있으면 뚫고 들어옵니다. 오늘 나병이 바로 그런 간절함이죠. 내 이 죄를 해결할 자 이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새 한 마리 잡을 때, 야, 이 피가 내 죄를 속할 수 있어. 나 나병을 속할 수 있어. 이것만 되면 나 이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새 한 마리 죽어주는 그 피가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새를 삐틀 때 이 사람들, 야, 새 비참하게 죽었다. 참 힘들게 죽는다. 피 몇 방울도 나오지 않는 너 새. 이러면서 안 잡겠어요? 그 잡으면서 할 때 이제 신약으로 딱 보니까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럼 그 피가 누구냐? 죄 사함 받게 하는 그 피가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를 잡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면 이 사람이 새 잡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르고 잡아요. 그냥 새를 아무 의미도 없이 잡아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 다니면서 예수님도 모른 채 그냥 나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하고 이것을 의미를 알고 다니는 사람은 다르죠. 알고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교회당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당 다니는 사람은 절대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피가 필요하냐 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피로 사신 게 교회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피의 중요성을 압니다.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은 피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뭐만 알겠어요?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다녀요. 내 중심,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 내 기쁨 충만하게 되는 것, 요 중심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자신을 빨리 알아내야 됩니다.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빨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있는지, 이 진영 밖에서 있던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피였단 말이에요. 새 한 마리가 죽었어요 이제. 그럼 새 한 마리가 죽으면 다냐?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놓아줘야 됩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놓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새는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은 새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내 모든 죄가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 뜻이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와야 내게 있는 이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져 구원이 완성이 돼. 우리는 믿음으로 죄가 없다 그러죠.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러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죄인, 죄 사함 받은 의인, 이렇게 말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품고 살아가요. 다 죄를 품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합니까? 죄가 있지. 그런데 이 죄 없이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죄를 영원히 없애버립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쳐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어디에 돌려버리냐 하면 우리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돌리잖아요. 그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아담에게 묻고 하와를 또 묻고, 그렇게 하다 보세요. 뱀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그렇게 먹게 했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자에게 말하니까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뱀이 나를 꿰물어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뱀에게는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종신토록 기어다니는 뱀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어디에서 들어오냐? 뱀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원은 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뱀을 잡아서 무저갱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죄 짓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마귀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 때문이지만 믿음으로 주여, 이 뱀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뱀,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이미 못 박았는데 내 안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죄로 삼았다. 그런 이유가 있다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죄를 짓게 하는 이놈 뱀, 마귀 영원히 무정경에 쳐넣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죄가 역사 못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실 이분, 죄의 완성, 구원의 완성, 이것들은 다 새 한 마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2마리 새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 죄가 사함받아야 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절히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죄를 영원히 이겨야 되니까 그럼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교회 다니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교회당 다니는 믿음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안 하면 짜증나,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교회당 다니는 믿음인지 교회 다니는 믿음인지, 물론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당 다니는 믿음에서 이제는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이게 빨리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늦게 넘어가면 어떡하냐? 손해죠. 늦게 넘어가면 무엇을 체험 못하냐 하면 이제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체험 못합니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체험 못해요. 늦게 넘어가면. 빨리 넘어가면 그것을 체험하는데, 그럼 이제 하루에도 10번씩 놀랐던 사람은 이제는 한 번씩만 놀라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더 가다 보면 놀라는 일이 없죠. 아유, 당연한 것 가지고 뭐 불이 났는데 아유, 타는 거 당연하지 하고 막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쉽게 이길 것을, 그런데 없으면요 어렵게 지나갑니다. 똑같이 세월이 흐르면 환경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룻은 이기잖아요. 그 환경을 어렵다 생각 안 하고 시어머니 따라가지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 보니까 어려워요. 자기가 원하는 좋은 환경 선택해 버렸습니다. 영원히 환경만 보이죠. 교회당 다니면서 영원히 환경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환경만 보이고. 그럼 이 사람은요 마지막 큰일 납니다. 교회당 다니면서 우리는 교회 되게 해야 되는 찬송도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 되게, 이런 찬송이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교회 되게라는 말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하면 이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마음대로 굴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이제 몸이 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오른발 디디라 하면 왼발부터 딛는 사람, 이게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것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 넣어서 이제는 내 손이, 내 발이, 머리가 명령을 하면 움직이겠습니다. 머리는 웃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웃지 않고 있어요. 머리는 기뻐하라고 하는데 나는 기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은 이건 교회 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흐르는 새,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잡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새는 다시 돌아온다, 재림으로 완성하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야 될, 다음으로 빨리 갈게요. 회막문에서의 제사가 있습니다. 진영 밖에서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 회막문에서 있어요. 이제 회막문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 진 밖에서 드렸던 이 사람들 회막문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믿음의 단계가 한층 올라갔죠. 저기에서 믿던 이 믿음에서, 자 보세요,
교회당에서 다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회막 안에 들어왔는데 또 제사 드리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회막 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절 이하로부터 보면 속건제로 드리되 요제로 삼아야 한다. 속건제로 드리되 요제로 삼아야 한다. 요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흔들어. 예수님의 부활.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람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막 안에서의 삶,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우리들 안에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게 회막 안에서의 삶인 거예요. 회막 밖에서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울타리가 없잖아요. 회막 안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저 진영 밖은 울타리가 없어요. 성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막 찔러댈 수 있고 침범할 수 있고 적이 올 수 있고 그게 바뀝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회막 안을 말합니다. 신약만 보면 그냥 예수님 안이 뭘까 이렇게 보이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회막 안에서 뭘까? 회막이라는 게 뭘까? 봤더니 회막은 울타리가 있어요. 이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낮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낮은 울타리가 아니에요. 2m가 넘는 울타리입니다. 옛날에는 성들 보세요. 성이 얼마나 높아요. 이거 여리고 성을 이제 딱 공격하려고 하는데 성이 높잖아요. 두껍고 높아요. 그런 것처럼 울타리도 높아요. 이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안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회막 안에서 삶은 부활하신 예수는 요제를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이 사람도 요제를 드려요. 속건제를 통해서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부활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새벽기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피곤한데 왜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냥 형식으로 하면 의미 없죠. 새벽기도라는 게 오늘의 시작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 오늘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게 새벽기도의 시작이 아닙니까? 하루의 시작입니다. 회막 안에서의 삶.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들 알아가면서 아침마다 시작하고 또 이제 가면서 이 부활은 영원해, 부활이 영원해. 점심 딱 되면 오늘도 그 부활 속에서 내가 살았어. 돌아보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평안하게 살았어요. 환경은 물론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었어요. 그럼 또 저녁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요제를 또 드리는 거죠. 야, 부활로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신 우리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들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연속이 되죠. 이제 또 아침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부활, 두려움은 떠나가라. 오늘도 또 평안하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런 연속이 계속 되어지는 게 신약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가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나타났을 때 너희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오면 뭘 하냐면 밝히 알게 한다고 했어요. 밝히 아는데 뭘 밝히 알겠어요? 말씀을 밝히 알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은 겁니다. 두렵지 않아, 이길 수 있어요. 매일마다 부활 안에서 살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소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처음에 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했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문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을 탁 앞에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즉시로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의 시작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그 예수님, 그래서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계속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벽돌장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이렇게 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에서 보면 너희가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이제 지어져 가느니라는 거예요. 이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쌓여져야 연결이 되지. 그래서 한 번 한 번 계속 쌓여지다 보면 이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침범 못하는 거, 어떤 것도 공격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방탄옷을 입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지. 든든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는 든든하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의 구주, 나는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세상을 이기면 너희들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계속 이길 수 있는데, 나는 왜 또 졌을까 또 졌을까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는 이유가 있어요. 잡아야 할 것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처방을 따라서 먹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약만 퍼먹다 보니까 이게 낫지 않는 겁니다. 약은 먹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날에 기도하는 거지. 기도는 하는데,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우리 주님은 환경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마음이 바로 내가 주는 이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여기서 나오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을 지키는 데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부활하신 데서부터 출발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마음만 지키면 생명이 근원이냐고요? 아니다, 이 말이죠. 생명이 근원이라 했을 때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생명의 근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마음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 오늘도 그 부활 안에서 출발해봐라. 그게 생명이야. 두려워만 안 하면 생명 10년 이상 더 연장이 됩니다. 점점 요즘 왜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는지 알아요? 사람들 한 병 걸려도 살아, 이런 생각 자꾸 갑니다. 이제는 빨리 죽지 않아. 옛날에는 환갑하면 그냥 죽는다 이 생각하고 많이 늙었다 하는데, 지금 환갑은 청년이다 그러잖아요. 환갑하는 사람은 욕먹어요. 지금 어디가 손님도 못 불러요. 지금 그게 뭡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 속에 환갑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60이고 나이도 아니야, 이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가고, 그런데 그냥 시대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죠. 그 생각 속에 이미 벌써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는 60, 70 되어져도 다 일하면서 살아. 옛날은 환갑 되면 꼼짝 못하고 손주 손녀만 봐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이래야 하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더 늙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회막 안에서의 삶입니다. 회막 안에서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또 오늘도 간다 하다 보면 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출발하는 이 믿음을 지키자, 그 말인 거죠.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면 그럼 회개를 내야 되죠. 두렵게 하는 환경을 우리는 탓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 부활로 출발하지 않았던 것,
부활로 출발 안 했다라는 것은 십자가도 믿지 않았던 것, 이 말이 되겠죠. 부활로 출발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질병이 와도, 환경이 무너져도, 배가 깨져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두렵단 말이에요. 두렵다라는 것은 십자가가 무너진 겁니다.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기초가 되면 두렵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은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죠. 기초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주님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것 같은데 또 기초가 흔들렸어요 하면서 주님 붙잡죠. 그럼 주님 십자가 또 흔들렸다고 하면 야, 나도 안다, 안 그러겠어요? 주님이 안다 그러지. 나도 알아. 넘어질 것 알아. 그래서 내가 베드로에게 말했잖아. 한번 봐라, 성경 어디 있나? 누가복음 22장 31절 내가 베드로에게 말한 거 못 봤냐? 베드로도 넘어질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미리.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봐요.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지금 밀가루로 까불려고 내게 요구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형제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럼 베드로, 시몬 이 대신에 오늘날 우리를 넣어봐요. 우리를 넣고 딱 읽으면 문화가 보라. 사탄이 너를 지금 밀가루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 계속 요구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넘어졌어요. 이거 32절 봅니다. 32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럼 넘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도했으면.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이 말이잖아요. 넘어졌다가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평안하고 계속 이기고 이런 삶만 산다는 게 아니죠. 다시금 넘어졌으면 그 기초 위에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십자가의 지신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일어나라. 다시금 기초 세우고 또 다시 한번 부활로 출발해 봐라. 그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또 예수님으로. 그래, 예수님으로 시작한다라는 첫째 기도 시작하면 이제는 배운 것대로 하지 말고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성경대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부터 시작해라, 간구를 해라, 뭐 이런 소리만 자꾸 기도 배운 대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가면 부활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평안이 왔어요. 우리도 지금 아침에 시작하면서 바로 평안하면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앞에 당해질 일이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질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 이 사건이 이제 다시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우리 예수님이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이여 또다시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넘어졌을 때 주님 일으켜주세요. 넘어질 수도 있지,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기도를 듣다가 재밌어가지고 옆에 오지 않겠어요? 기도가 우리 주님과 뭔가는 좀 이게 소통이 되고 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막 기도를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는 걸 보기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좀 기뻐하는 모습 보기 좋다, 제발 좀 기뻐하면서 살아봐라, 그 얼굴 보여다오 하잖아요. 평안한 얼굴, 부드러운 얼굴, 이런 모습 좀 보여다오 해야 되는데, 근데 아침마다 두렵고 떨고 짜증나고 막 하다 보니까 평안한 얼굴이 없어요. 부드러운 얼굴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님이 기도를 들을 때도 얼마나 힘들게 해서 언제 너희 안에는 평안이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로 한번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다시 7월 달로 돌아갑니다. 지금 14장 또다시 들어갔어요. 이번 주 해야 될 말씀 바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반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달에 다 했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오늘 이렇게 14장 들어가면서 이제 회막문에서의 제사까지 했습니다. 뒤에 거는 안 할게요. 오늘은 어디냐면 가옥의 나병의미입니다. 가옥이라는 것은 집이죠. 옛날 말로는, 성경시대의 말로는 가옥이라 그랬어요. 오늘로 말하면 집이란 말이에요. 집에 발생하는 나병입니다. 14장 33절부터 53절까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34절까지만 읽겠어요. 33절과 34절입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집에 발생하는 나병. 레위기 53절까지 내일 오후까지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내일 오후까지 계속 증거될 겁니다. 집에 발생하는 나병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가 지금 제목이죠. 이 곰팡이가 구약식으로는 나병입니다. 나병을 말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되거든, 발생하게 되거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지금 나병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은 어디냐면 광야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광야, 그 다음에 여기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이르면 나병이 또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병이 생겼고 여기서도 나병이 생겼고, 그럼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병이 또 생겼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은 그냥 보면 천국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대로 보면 천국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이후에 오게 될 신약 시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이다. 신약 교회죠. 신약 교회다. 신약 교회고, 그럼 광야라는 것은 여기 안에 지금 나병이 발생했어요.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병을 해결받을 수 있냐면 새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뭔가는 피가 흘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구약교회를 의미하죠. 구약교회가 타락합니다. 나병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구약교회가 이제 타락합니다.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는데 신약교회 봐라, 가나안 땅에 나병이 발생한다. 이 집에 지금 가나안 땅이 들어온 이 집에 지금 나병이 발생한다라는 거. 나병이 안 되잖아, 나병이 발생하면. 그런데 나병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타락해서 죄가 들어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죄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야. 죄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가 딱 왔는데 죄가 들어오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5장에서 보니까 죄가 들어와요. 그 4장에서는 완전히 가나안이죠. 천국이죠. 너무 좋았어요. 돈 근심 없어, 욕심 없어, 다 내려놨어. 그랬더니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5장에 오니까 죄가 들어와요. 두 사람이 땅값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면서 돈이라는 탐심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또 죄가 들어왔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약교회가 이 집에 나병이, 이 마음에 나병이 또 들어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냐면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그것도 남들 다 보니까 팔아서 바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겠다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지금 뭐가 들어왔냐? 나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에 지금 나병이 발생 또 합니다.
집에 발생하는 나병입니다. 또 나병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죽여야 된다, 이 나병. 그러니까 이제 집에 발생하는 나병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이렇게 광야, 구약교회가 타락했어.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 나병에 대해 관심이 없어. 고침받는 거 관심 없어. 사함받는 거 관심 없어. 그게 바로 구약시대가 제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가 사라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구약교회가 타락하는데 이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제사의 필요성이 뭐냐면요, 제사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이젠 죄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그 말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관심사는 뭐냐 하면 풍요롭게만 해주세요, 우리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는 신이 바알신을 찾는 겁니다.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비가 내린 2, 3일 전에 강릉에서 비가 몇 달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그 비를 그렇게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비만 내려줘, 비만 내려줘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비만 내려줘.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뭔가 농사를 하든가 풍요로운 과일을 맺든가 뭔가 하는데 비가 안 내려지는데, 그러니까 바알 섬겼던 그 아합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상상이 안 가죠. 강릉에 있었던 목사님들은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이야, 이게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다 어디로 가냐 하면 풍요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지니까 제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번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물을 붓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죄사함의 필요성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이 양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의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리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바알신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삶이 어려우니 하나님 비만 내려주세요, 비만 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찾지 않고도 바알 찾죠.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만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건 구원을 주기 원한다, 이걸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사람이 받고자 하는 게 이게 다르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성경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발생하는 나병, 이 가나안 땅에 나병이 발생하면 신약교회가 다시 죄가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47절 48절 한번 봅니다. 그 아래까지는 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집안에 나병이 생겼으면,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으면, 여러분 집에 지금 새 집을 지금 샀는데 인테리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면 곰팡이가 끼는 집이 있죠. 그럼 곰팡이가 그렇게 쓸면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너무 많이 곰팡이가 꼈다 그러면 도배지를 새로 바꿔서라도 하잖아요. 그대로 두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병, 이 집에 발생하는 나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구원의 집에 지금 나병이 발생하는 이 흉측함을, 저 현실로 드러나는 집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걸 알 수 있어.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끝도 없구나.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알고 죄가 흉측한 것을 알고, 어떤 집 가보면요, 그 도배를 안 하고 곰팡이 있는데 대충 하는 업자들은 그걸 떼내지 않고 합니다. 떼지 않고 그 위에다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그냥 겉보기에는 오 깨끗하네 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게 다시금 밖으로 나와버려요. 밖으로 나와보면 그때 알아요. 주인이 떼본단 말이에요. 떼보면 안에 몇 층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뗄 때면 2층, 3층 다 떼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막 비염이 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 근데 그게 드러났는데 그냥 발라버리면 되냐고. 이게 안 되죠. 뜯어버려야 되는데, 새로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물 청소하고, 그래서 뒤에 이제 물로 씻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다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 왜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썼냐 이거죠.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바로 그렇다. 그럼 너희 집이 망가진다, 이거.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죄가 이렇게 너희 안에 곰팡이 같이 있으면 네가 바로 망가져.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새로 빨리 물 뿌리고 막 새로 막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합니다. 그럼 결국에 집이 망가지는 것처럼 끝나버리죠. 게으른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곰팡이 있으면 어때서? 괜찮지, 저기 위에 가서 잘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만 두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 그럼 집이 망가집니다. 끝나버려요. 점점 퍼집니다. 이런 곰팡이가 그곳에 절대 있지 않아요. 점점 퍼져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하면 집안에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떨어지면 비염 다 걸립니다. 모든 병이 다 들어와 버려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집에 발생하는 나병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 47절 봅니다. 자, 보시면 그 집에서 자는 자는, 자 보세요, 그 집에 잔다 이 말이죠. 이제 곰팡이가 발생한 이 집에서 자는 자는 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러면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옷을 빨아야 돼. 왜 그러냐면 자는 사람에게 이것들이 곰팡이가 다 옷에 묻어요. 옷에, 이 옷에 다 묻은 것 가지고, 떨어지는 것 가지고 내 몸에까지나 오지 않는 게 이 옷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옷이 나를 지켜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네 몸을 지키려면 옷을 빨아야 돼. 자는 자는, 왜 여기에서 옷을 빨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는 옷이 이불입니다. 이 옷이 이불 삼아 이렇게 덮고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빨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가 지금 죽어, 이거. 그러니까 이대로 하잖아요.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러니까 먹는 자, 그 다음에 48절 봅니다. 옷을 빨아야 된다라고 나왔죠. 자, 48절 보면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자 보세요, 이제 나오잖아요. 그 집을 고쳐야 된다. 고쳐서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래서 신약교회가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 신약교회가 나병이 발생했는데 집을 고쳐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버리는 거죠. 죽인 게 이게 뭐냐 하면 집을 고쳤다 이 말입니다. 집을 고치고 보니까 발생 안 했어요. 발생 안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집을 고쳐 바른 후에라고 했잖아요. 이 집이 그러면 여기 이 집만 그런가? 우리 마음의 집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발생하는 병이 뭐냐면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을 고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위염이 있는데 고치지 않으면 위궤양이 되고, 위궤양을 더 그대로 둬버리면 그럼 그때부터 이게 암으로 넘어가는 거죠. 계속 가다 보면 이게. 그러니 우리 안에 염증이라는 이 나병이라는 거 처음에 고쳐 발라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쳐 바르고, 이렇게 발랐는데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았어요. 염증 지금 약을 먹어서 이거 고쳐 발랐는데 더 퍼지지 않아요. 작아져요. 작아져. 그럼 그 약이 말을 듣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약 처방을 며칠씩 해줘요?
30일씩 절대 안 합니다. 3일씩 해주잖아요. 3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일주일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의사는 안 됩니다. 의사가 그냥 약을 많이 팔려보고 저러나 보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처방하는 이 약이 당신의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맞는다 그러면 이제 더 처방을 하던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의사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지금 들어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모든 세상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보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내가 다 알게 만들어놨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머리만 깨어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저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다 만나.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한 번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너희가 관심이 없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고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욥기 33장입니다. 14절 15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고 나오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병도 보세요. 8가지 나병의 종류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관심 없거든요. 한 번만 설명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알아듣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뭐라 하든지 신경 안 써. 그런데 이제 7번 8번 설명하니까 왜 자꾸 했던 말을 또 해? 이런단 말이에요. 했던 말을 자꾸 한다고 짜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지 이제 사람들이 살펴보죠.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이제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 깊이 잠들 때 하나님이 꿈에서도 보여주고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더 모르면 어떡하냐,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구약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인 거예요.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니엘이 꿈을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교만해서 또다시 이렇게 치고 결국에 죽어서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벨사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모든 기물들 가지고 그 안에 술 퍼먹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면서 벽에다 글을 쓰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썼는데 벨사살이 알아못 먹는 게 뭔 글자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당신 보고도 이렇게 합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때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겸손했잖아요. 근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벨사살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고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5장 31절에서 죽고 6장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다리오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바벨론이 끝나버려요. 메데 바사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알아먹게 이렇게 자꾸 했으면, 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랬으면 아들 시대에 와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글을 써버리고 그 벽에
그냥 이런 종이벽도 아니잖아요. 그런 돌로 쌓은 벽에 글이 적게 새겨져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깨달았는데 늦었어요. 이미 나라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은 항상 말씀하는데 늦기 전에 회개하라, 늦기 전에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죠. 신약에 와서도 탕자가 왜 이렇게 생명 해치기 전에 다 죽기 전에 돌아옵니까? 늦기 전에 돌아오는 것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늦기 전에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돌아오면 된다. 이것을 고쳐 바르면 된다. 발생 안 한다가 아니면, 만약에 우리 보고 너 예수님 믿었으니 죄 짓지 마, 이런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믿어도 여전히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 발라야 된다. 만약에 고쳐 발지 않고 그대로 두면 망가져. 이거 안 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이 바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할 일이 바로 너희들이 발을 씻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길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깨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언젠가는 예수님이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환경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놀라는 것은 떠나가고 항상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